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현재 21세기 9월 8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나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의 구절이 우리가 처음 읽은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삭개오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이 비유를 더하는 이유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예수님 안에 무슨 생각이 드신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시간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왔구나. 더 이상 나의 제자들과 이 백성들과 같이 밥 먹고 걷고 잠자고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 이들이 붙잡고 있던 율법과 예언서, 구약의 메시지는 뭐냐?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지금 누군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거든요. 병든 자를 치유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니까 아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로마의 모든 군대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국, 자기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왕국이 이 예루살렘에게 세워지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요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올라가는 광경을 보고 성경은요, 이렇게 증언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무슨 말씀을 마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8절에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산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 예수님이 구름으로 가리워진 것을 봤대요. 10절. 제자들이 다시 하늘나라를 막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누구겠어요? 보통은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도 이 약속을 처음으로 담고 있습니다. 12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이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떠나시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5절 보세요. 그분이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즉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때 이 땅에서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오셔서 체크하시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체크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재림의 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인간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타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오늘 해답을 찾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인간의 세 가지 타입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전도사님들 찬양하면서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눠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두 부류, 그걸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게요. 19장의 13절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4절 읽어주세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첫 번째 한 부류는 13절 그 종 열을 불러 그분의 종,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14절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과 악, 그거는 내가 착하고 못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원수로 살아가든지 두 부류 중에 하나라. 그래서 결국 이 두 부류의 중 성경은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분을 reject, 거절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심판을 선포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너무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원수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세 가지 타입의 삶. 오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타입.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가의 삶을 산 그리스도인. 16절, 18절을 볼게요.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It's so simple.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한 문화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5문화에 남기는 장사. 내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으로 이루어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삶.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배자로 사는 삶,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삶,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돌보는 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던 자에게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들에게 이러한 대가를 주신답니다. 17절, 19절. 제가 17절 읽을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9절 읽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로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지금 10문화 5문화 남긴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런 대가를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여기서 영어로는요 trustworthy, 정말 믿을 만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거고 바보같이 사는 걸 수도 있고 시실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뭐라고 해도 꼬박꼬박 예배 자리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나게 산으로 들러 놀러 가려도 내가 말씀을 또 배우겠다고 그 배움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노후 보장 위해서 예산, 예금 그냥 축적해놔도 나는 이 나라 저 나라로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헌금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두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은 일. In a very small matter.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 일에 내가 투자했더니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뭐예요?
take charge of ten city. 도시를 다스리는 상의 대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이제 왕위를 가지러 가셨던 그 왕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오셨을 때 그 대가로 주님의 종으로 시시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여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선교사로, 찬양자로 살았던 그 자들에게 오늘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삶의 대가, 왕과 같은 위치로 다스림의 대가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대가 지불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 기숙사에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날 전화를 해요. 작은 아들이. 엄마, 제가 지금 뭐를 먹어야 되는데 혹시 그거 대줄 수 있어요? 그래요. 얼만데? 41불. 그래 먹어. 그럼 이제 저는 잊어버리잖아요. 전화로 얘기하니까. 근데 어제 새벽 2시에도 저를 막 말똥말똥 쳐다보더니 엄마 41불 주세요. 저 잊어버렸는데 받을 그 대가를 정확히 가지고 맡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겠다고 했으니까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계산이 흐릿한 분이에요. 대가 지불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10문화 5문화 남기는 삶을 사신 분들,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것에 충성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기필코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타입이에요. 두 번째 타입,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곡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 자, 20절 제가 읽을게요. 2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지금 두 번째 타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안 산 사람이에요? 안 산 사람이에요? 안 산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됐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한 문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 이 땅에서 어떻게? 그냥 그대로 숨기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세상은 몰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숨기고 감추고 살았던, 그렇게 살았던 그 이유가 뭔지 21절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에 있는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저한테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만 미워하시나 봐요. 제가 기도한 것은 다 안 들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거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을 다 지옥불에 던질 수 있어요? 난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이 땅에 이렇게 악한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왜곡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주인이 무서워서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감싸두었던 종에게 예수님의 심판은 22절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지금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대로 그들이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인식한 대로 자기가 왜곡해서 자기 입으로 그 하나님을 내뱉은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 주인이 이 한 문화를 감춘 자에게 야, 너 차라리 그거 은행에다 디파짓하지. 그럼 이자라도 갖고 와서 내가 취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나 왜곡할 수 있어. 너 안 보이니까 나 잘못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너 나를 잘 몰라도 한번 이 말씀 앞에 순종은 한번 해보지 그랬니. 내가 믿어지진 않아도 내가 좀 의심은 돼도 내가 이 하나님을 억셉하지는 못해도 그 말씀 한번 믿고 살아보지 그랬니. 그렇게 하기만 했어도 이자 없는다. 너가 그렇게 일단 살아본 대가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곡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숨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타입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 이제 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나올 사람이 없는데 또 남아있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을 빼앗기는 삶.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지금 총 몇 명을 부르셨어요? 10명. 그리고 은하 열문화를 하나씩 주신 거세요. 영어로 보니까 he called 10 of his servants. 10명의 종들을 부르셔서 and gave them 10 문화. 10개 문화를 각각 10명에게 주셨는데 이 말은 뭐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의 한 문화씩을 다 손에 취했는데 누구는 배가의 삶을 살고 누구는 왜곡된 삶을 산 3명을 빼고 지금 나머지 7명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어디 가버렸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들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14절 보세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더 많은 무리들,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백성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7명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그들의 인생의 결과 25,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성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요. 우리가 변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반드시 성취될 약속,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2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늘로 우리가 본 것처럼 올라간 그 예수님이 아직 속히 오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은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이 한 문화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문화, 5문화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타이틀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의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 삶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 천국 복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왜곡된 시선으로 반항하는 자식, 하나님은 내게도 안 들어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전능이에요? 내게 임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왜곡된 삶을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이 주는 쾌락, 그 편안함에 섞여버려서 자기가 받았던 그 천국의 복음을 빼앗겨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젊은 영한 시간이에요. 내일 9월 9일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아웃사이드는 회피할 수 없어요. 나이 흰머리 들고 우리 머리 빠지고 얼굴에 그냥 주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팡이 3개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가진 자, 배가의 삶을 사는 자는 속이 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배가의 삶을 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시해도 이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았더니 당연히 환난이 오죠. 좁은 길에 가는데 어떻게 환난이 안 오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보여요. 여러분들 저 보이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이요, 보이는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보이는 거 놓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 사람들은요, 교회 건물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는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 찬송가 내용원이 은총 이번 찬양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가 된 삶을 사는 자의 축복이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니다.